요즘에 날씨가 좀 봄이 돼서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추위가 한풀 엄청나게 많이 꺾였습니다.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서 대답 유형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날씨 어떤가? 첫 번째로 아주 긍정적이시고 늘 기대감을 가지신 분,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겨울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늘 긍정적이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이 있죠. 별 기대도 없고 불평도 없고 날씨 겨울 지나면 봄 오는 거 뻔한 거 그냥 그렇게 삽니다. 기대감도 없고 불평도 없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 번째 유형이 제일 안타까운 유형입니다. 나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염려만 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 날씨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 좋은 줄 모르겠는데 날씨만 좋으면 뭐합니까? 내 인생이 이 모양인데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늘 긍정적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매사에 나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 문제는 인생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그분의 인생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인생관에 따라서 긍정적인 대답과 부정적인 대답과 모호한 대답을 선택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인생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그분의 성향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신앙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바로 서면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복음 시리즈의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은 복을 받기 위해 창조된 존재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이 세상에 창조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나? 그 이유가 28절에 나옵니다. 자,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고 복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제가 앞서 3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그저 그렇게 살아가거나 나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긍정적으로 감사하고 행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정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참 중요하죠. 정답이 뭔지 알아야 틀린 답이 왜 틀린지 원인을 규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정답은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나는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 내 인생은 참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마음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잘못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할까? 그 원인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복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보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걸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순서를 아시죠? 인간을 하나님께서 6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왜 6째 날에 만드셨을까요? 첫날부터 5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마지막 6번째 날에 창조하신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라. 인간이 모든 자연 만물을 억압하고 폭력으로 착취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과 조화롭게 평화롭게 그러면서도 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게 그렇게 원리대로 만드시고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는 권리를 주신 후에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게 하나님께는 심히 좋았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되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내 자녀, 내 자손들도 행복하게 살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라도 누구라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십니까? 인생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 저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정답으로 알고 늘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모든 지혜가 이 성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인생의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럴 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인생의 이 상황에서 어떤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 뜻대로 선택해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그래서 무엇이다? 특권이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한 삶의 열쇠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 이런 시간에 오늘 2부 예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만 펼치면 나는 안 오던 잠이 오더라. 그 불행의 첩경입니다. 기도하려고 다 눈을 감아서 전 세계 기도 다 했는데 눈 뜨니까 5분 딱 지났더라. 그거 안 됩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니까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서 그 응답을 마음에 확신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런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야 그 기도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리더라.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관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마음을 지니고 살아갈 때 우리가 평생에 스스로에 대해서 또 서로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명심해야 될 두 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행복한 존재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가 늘 선포해야 될 것.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이 온 역사를 주관하신다. 누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마음에 이런 귀한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열등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인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이 위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배운 게 좀 적다고, 좀 가진 게 적다고, 이것저것 지위가 높지 않다고 주눅들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 여러분 열등감 갖고 살지 마십시오. 어깨 쭉 늘어뜨리고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보면 교만할 이유가 없는데 교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계시지만 나가면 계시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왜 저러고 살까? 여러분, 열등감과 교만은 반대말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게 쌍둥이입니다. 그게 열등감이 많으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과장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속마음은 열등감입니다. 반대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할 때 제일 떨릴 때 무슨 찬송 부른다 그랬습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신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귀히 여기신다.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 많이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해도 열등감 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 귀한 자존감으로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 그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한쪽 이 입술이 비뚤어진 아이가 있었어요. 그 이 아이는 열등감이 많았어요. 웃을 때마다 항상 입술이 이렇게 비뚤어져 있으니까 어린 친구들이 보기에 쟤는 이상하다, 입술이 이상하다 그러고 자꾸 손가락질하니까 얘가 외로웠어요. 열등감도 많고 혼자 외톨이로 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아주 작은 일인데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 반 담임 선생님이 청각 능력 측정 테스트를 한다는 겁니다. 뭐 어려운 말인데 쉬운 거죠. 아이들이 지금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귀가 잘 들리는가, 혹시 귀가 잘 안 들리는 아이가 없는가, 그걸 확인하려고 선생님 자리는 앞에 있잖아요. 한 명씩 나오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한 명씩 아이가 나오면 귓속말로 작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들으면 그걸 중앙에 있는 교탁에 나가서 크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나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말하는 걸 듣고 선생님은 저 아이가 귀가 잘 들리는구나. 이 입술이 비뚤어진 그 아이의 순서가 됐습니다. 그 아이가 나왔는데 떨리는 거예요. 얘가 나가서 발표하고 하는 게 불편하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 아이의 귀에 대고 딱 한마디를 속삭였어요. 그 말을 속삭이는 걸 듣는 순간 이 아이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깜짝 놀랍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렴 말을 못해요. 선생님이 다시 부릅니다. 다시 귓속말로 조용하게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놀랐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나가서 크게 아이들에게 바쳤습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 초등학생 입술이 비뚤어진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선생님은 네가
내 딸이었으면 진짜 좋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사실일까? 하고 말을 못하다가 선생님이 너 친구들한테 가서 크게 말해봐. 그러니까 우리의 선생님은 내가 선생님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애들이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 들어보면 반 이상이 선생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천사같이 아름다워 보이는 선생님이 이 많은 반 아이들 중에 자기들이 놀린 그 아이가 나는 저 아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하는 순간 모든 아이도 놀라고 이 아이가 제일 놀랐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나는 우리 선생님이 딸을 삼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말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2편 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아들로 딸로 한 게 하나도 없는 일방적인 사랑으로 너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졌으면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이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들과 딸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부모님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 주려고 이 세상에 창조했다. 왜?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귀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물론 힘들 때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들고 외로우십니까? 최선을 다하는데도 일이 잘 안 되고 지치시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대로 자, 두 손 한번 가슴에 모아보시죠. 고개 숙이고 눈 감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제 형편 다 아시지요? 저를 도와주세요. 자, 이제 눈 뜨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도 안 나오죠. 그럴 때는 아무 기도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제 아버지인데 제 힘든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고 눈물 나면 눈물 나는 그대로 그냥 펑펑 우시고 답답하면 답답한 속을 그대로 다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은 영적인 모범생만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녀가 예쁜 짓을 해야 사랑하는 게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 자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이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힘든 마음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이 힘든 시절 잘 견뎌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스로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럼 서로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에게도 늘 긍정적이고 좋은 말로 축복해 주십시오. 잘 될 겁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만 걸작품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서로를 바라보고 축복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참 마음이 그렇지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서 아주 이렇게 가시 돋친 말을 할 때도 있고요. 좋은 건 좋다고 말하면 되는데 축복 대신에 그 참 마음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제왕이 독수리 아닙니까? 독수리가 쫙 날개짓을 하고 하늘에 나는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할 때 독수리는 다 좋은데 수영을 못해. 여러분 독수리는 하나님이 수영을 위해서 창조한 존재가 아니지요. 날개로 무슨 수영을 합니까? 그럼 독수리는 하늘 날개에 가장 완벽한 존재면
그 독수리의 기능에 맞게 우리가 칭찬해야 되는데 다 좋은데 수용을 못해. 여러분 웃으셨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십니다. 저도 그렇고. 아이들이 있으면 한 집에 아이가 둘이면 우리가 어떻게 주로 부모가 말합니까? 큰 애는 이건 좋은데 이건 좀 문제고, 작은 애는 이건 괜찮은데 저게 문제네. 큰 애 이거 하고 작은 애 이거 하고 딱 합치면 기가 막힐 텐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왜요? 큰 애도 하나님이 주셨고 작은 애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결국 창조할 때 잘 못하신 거라는 전제에서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자녀들은, 저도 아들 둘인데요, 부모가 보기에는 늘 불완전한 존재고 미성숙한 존재지요. 그럼 부모의 할 역할이 뭘까요? 독수리는 날갯짓에 최고로 훌륭하게 된 두 날개, 튼튼한 날개를 가졌듯이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 그걸 부모가 먼저 깨닫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달란트를 개발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요. 그러면서 그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세상에서는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격려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가까운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일 가까운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제일 가까운 지인들에게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긍정적이고 힘을 주고 축복하는 단어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는 좀 답답해도 좀 기다려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좀 더 믿고 잘 될 거라고 기다려주고 격려하는 것, 그런 인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다그치고 추궁하기보다는 좀 더 다독이고 좀 더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그게 성도다운 삶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눈에는 다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격려와 기대와 기도와 무엇보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말 많이 하죠. 너 왜 이래밖에 못하냐? 넌 왜 이 모양이냐?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쓰는 말이 이 말입니다. 누구 닮아서 이러냐? 누구 닮았을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누구 닮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 본문 기억하십니까? 이런데 누구를 닮겠습니까? 농담이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 아주 중요한 요절이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자, 화면 보시면 기다리는 자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어내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가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인생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 귀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시고 또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축복하고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이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 통해 충만히 표현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